읽어드린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의 가문이니까 굉장히 최상류층의 삶을 살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축복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큰 핍박을 받는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족이었는데 굳이 그러한 길을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체험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감히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뵙는 일은 곧 죽음과 직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체험을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권층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순교자들 중에 톱에 켜임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톱에 의해서 시체가 두동강이 나는 그러한 순교를 므낫셋 왕 때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결국은 이사야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명, 보통 이것을 이사의 콜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이러한 영광을 보게 되었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보통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경험과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면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인지라 교만해집니다. 우시야 왕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자만했는지 제사장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향, 분향단에 놓는 그 향을 자신이 드리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막 화내고 분노를 표출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요담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별궁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사촌형이에요. 기록에 하면 이사야의 사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형제를 잃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우시야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름대로 이사야는 그 사촌형의 죽음과 그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었는데 그 우시야 왕 죽던 해에 그 슬픔에 빠져있던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그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강력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여 거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혹자들은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기 위하여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또 백성들이 죄악과 불의 가운데 떠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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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의인이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냥 아마 저기 우리 백 목사님이나 권홍수 목사님한테 맡기고 골프를 치러 가고, 요번 주에 또 설악산에 단풍이 좋다고 하니까 오늘은 우리 백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는 단풍을 보러 가야 되겠다고 단풍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을 비칠 것 같습니까? 네?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약에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한 1년에 2번 정도는 이해해 드리겠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평신도들이면 뭐 주일날 뭐 여행도 한번 가는 거, 주일날 가서 뭐 거기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뭐 가는 거, 그 정도에 제가 뭐 평신도면 가능하지만 한 목회자가 단풍이 좋다, 뭐 골프가 좋다 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비난할 겁니다. 왜?
목회자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하는데 번번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방망이같이 불같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시며 거룩함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요 목사님? 해보세요. 성경 통독하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큐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들끼리도 저분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갈등이 오죠. 그럼 정말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회사에 나가는 일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래서 그 상사와 갈등으로 인해서 참 직장 생활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루 큐티를 하는데 이렇게 큐티의 내용이 그날따라 큐티를 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 그분의 큐티였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날은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 직장의 상사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니 오늘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마음에 부담감이 와서 직장에 가서 먼저 상사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맛있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에게 자신의 잘못을 구했습니다. 뭐 그렇게 뚜렷하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변화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사가 얼마나 이제 자신의 편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지 오히려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높여주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일단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순종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분명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 통독 일독하세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큐티 하세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이게 영적인 습관은 쉽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가 1시간씩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외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기도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침에 제가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제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나 제 믿음의 기도 이전에 항상 먼저 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이제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항상 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루 기간인데도 하루 동안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 마음속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하루 사이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세요? 많이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추악함을 보게 하셔서 항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했던 말 한마디,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 하나를 기억나게 하셔서 말과 생각마저도 거룩하지 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깊이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모순도 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도 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탐심과 욕심을 쫓아 구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 가운데 귀를 막으십니다. 의인의 기도 가운데 귀를 여시지만 악인의 기도는 귀를 막으셔요. 그래서 항상 거룩함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기도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목사님 그 영상 보고 여기 왔는데 이 마지막 때 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부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불의와 타협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알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인지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은 깨끗한 몸입니다. 영생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할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몰라요. 그 부르셨을 때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8절 다 같이 봅시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고 계실 때요. 이사야는 그 사명자를 찾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대화를 듣고 본인이 자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예언자들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독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혼났죠.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 무슨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은 문하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자입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의 사명 가운데 그의 삶을 내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또 한 사람에게 질문하면 얼굴빛이 빨갛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치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잘생겼기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건 결과지요. 그렇죠.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건 미래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제는 다시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처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성경에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셔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가장 엑기스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이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그들을 제자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목적을 쫓아 사명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집 살고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명품 뭐 사고 뭐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라고 우리 구원하여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보다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좀 더 편하게 살자. 어찌하든지 좀 더 부하게 살자. 어찌하든지 내 자녀들이 잘
잘 될 수 있도록, 유명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오직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에 비해서 회사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의 마케팅, 그러니까 물건을,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마케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마케팅 하는 사람을 영입하고자 노력을 하다가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펩시 콜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미국의 양대 콜라 회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있죠. 어떤 콜라 좋아하십니까? 코카, 펩시. 뭐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펩시콜라가 지금이야 뭐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코카콜라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펩시콜라가 한참 코카콜라에 뒤져 있을 때 이 펩시콜라의 사장이 존 스컬리를 스카우트합니다. 마케팅 전문가여서. 그래서 존 스컬리가 이 펩시콜라에 오면서 블라인드 맛 시음을 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어떤 콜라가 맛있냐라고 심어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펩시콜라를 선택합니다. 이 마케팅이 대박을 터뜨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코카와 펩시가 그 매출량에서 동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스컬리가 30살에 부사장이 돼요. 그리고 37살에 1977년에 이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의 사장이 됩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갑니까, 여러분? 펩시에서 그렇게 사장의 자리에 올라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애플은 보잘것없는 회사였는데 그 스컬리가 거의 갈 리가 만무하지요. 매일 스티브 잡스가 와라 해도 스컬리는 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세미나에서 잡스하고 스컬리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언제까지 설탕물만 팔아먹으면서 살 것이냐?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 자신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제가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이 스컬리 마음속에는 팍 바뀐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 그래서 결단하고 그 펩시의 사장을 자리를 포기하고 이 스티브 잡스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애플이요, 이 엄청나게, 우리가 손에 컴퓨터를 갖고 다닐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에 결국 이 스티브 잡스와 존 스컬리가 함께 했던 거죠. 과연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적당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쫓아 전도와 선교와 사명에 헌신하며 이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뭔가, 내 사명을 어떻게 실행하며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해 보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업장에 나를 사명자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왜 나를 사명자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왜 나를 사명자로 보내주셨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진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방향을 잃지 말고 항상 똑바로 방향을 잡고 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교단 행사로 목사님들과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부부들은 대화가 많으십니까? 대화들 잘 하세요? 비행기 타고 가면 막 1시간씩 이야기하면서 갑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앉고 통로에 목사님이 앉고 그 옆에 제가 보니까 젊은 부부 같아요. 가는데 비행기를 타서 제주도에 도착하는 그 1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깔깔대고 웃고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목사님이 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서 철철 흘러 넘친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그 앞에 있는 중년 부부를 봤어요. 한 60대 되는 중년 부부. 이분들은 타서 자기 시작하더니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려서 짐 챙겨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야 사랑은 숙성이 돼서 그런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남편은 쫓아가고 아내는 또 뒤따라가고.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슬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사명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영생의 축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다. 나는 정말 사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살이 한번 해봅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합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다시 사명자가 됩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